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주께 찬양하며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가 온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며 섬깁니다. 주님, 이 시간에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인하여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오 주님, 어린아이 손에 보리떡처럼 주님, 영혼들이 다 먹기에는 부족한, 너무 부족한 설교를 나눕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다 이루었다는 제목,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숨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는지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혀 있어요. 이 극악한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사, 예수님 마음속에는 지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시려는 이 열망이 지금 손과 발에 못 박힌 채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생각에 이 손과 발에 못 박힌 채로요, 이루어진 것을 이제 다 이루어졌구나. 주님 보시기에 이제 다 됐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극악한 고통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 이걸 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셨어요. 아셨기 때문에 성경에 이제 응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제서야 다 이루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사형수들이 하는 말이 똑같이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탈북민들이 들어요. 배고픈 고통은 이 배고픈 고통을 형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배에서 이 배고픈 본능, 이 고통. 그런데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요, 이 배고픈 고통이 아니라요, 목마름이에요.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이 목마름의 고통을 겪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겪으신 그 고통,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고통과 그리고 목마르신 고통, 이 고통이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손과 발에 못 박히는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요,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모략을 탄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근데 이 목마른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받아내시려고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주님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고통을 받아내려고 하셨습니다. 이 고통을 다 받으신 이후에야 오늘 말씀에 다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돼요. 29절을 읽겠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에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전에는 안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손과 발에 못 박히는 육체의 고통을 겪으시면서요, 그 다음에 겪은 것은 예수님의 혼의 고통이었어요. 뭐냐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오후 3시에 6시간 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중간에 3시간 지난 정오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어두움이.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임해야 될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문학적인 상상력을 자극해서 우리 머리에 그런 감정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길 바라요. 하나님은 꽃들에게 태양이 떠오르면은 해를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꽃을 지으신 주님이 태양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해가 뜨면은 해바라기처럼 모든 꽃들이 태양을 바라보면은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살게 하십니다.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살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왜 그래요? 정오에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어둠이. 그게 예루살렘만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만 그랬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땅 전체가 어둠이 임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여간 십자가 앞에서는 해가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지구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지구상의 모든 곳에
해가 어두워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두워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손과 발에 못 박힌 육체적인 고통에 이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혼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이 고통, 우리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예수님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버림을 당한 이 고통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는 이 혼의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고통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에게, 사랑하는 여자에게 버림당해도 못 견뎌요. 하물며 아버지에게 진노하심에 버림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죄예요. 이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아버지에게 버림받다니.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시면서요, 늘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용키푸르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야만, 거기서 대제사장만 아버지라고 한 번 불러요. 근데 예수님은 당연히 아버지시죠.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분이 못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 자체가 고통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통이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는 고통, 그것도 거절당한 게 아니라 진노를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 속에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격려합니다. 백부장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땅에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역사하십니다. 혈류병 환자가 멈췄습니다. 사람이 많았었는데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베드로가 말해요. 지금 사람들이 당신을 안 건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니야,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있어.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요, 이 말씀 중에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그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 19장이에요.
29절인데요. 29절, 22절을 29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고자 합니다. 성경을 펴시면은 요한복음 18장 29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고난이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빌라도가요. 빌라도는 지금 가능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빌라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9장 21절부터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자 합니다. 19장 21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요 빌라도가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라고요? 대제사장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빌라도는요 싫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라고 말해요. 그럼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쓴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니죠. 빌라도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왜요? 아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제사장들이 말을 하는데도 아니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저분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빌라도가 시인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주님이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게 교리적으로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이 지적인 동의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제가 혈액병 환자의 손을 잡은 것도 주님이 역사예요. 여러분 믿으면 역사예요. 이 믿음은 머리에서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마음에 생겨요. 마음의 심장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두개골이라 여기가 생각이 두 종류가 항상 있어요. 이 머리에서는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식을 귀신을 쫓아내려고 말했을 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부르짖었죠?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그래서 어서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예. 우리 속에서는요, 이 구원받는 믿음은요, 두 가지로 갈라져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정함이 없는 자,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오로지 한 마음으로, 이게 오로지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것만이 주님은 역사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증거될 것이고 열매로도 알게 될 거예요. 다시요.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못 박혀 죽는 순간에 이 고통을 다 겪으시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분이 얼마나 목이 마른지는 나눴습니다.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극악한 고통이 목마름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형수들이 뭐 달라 그래요? 예, 미국 사람들은 콜라 달라 그래요. 그것은 이 죽음 앞에 서면서 목이 못 견디는 거예요. 목마름이.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그때 죽은 것이 몇 시죠? 예, 예수님이 이 못 박혀 죽은 게 오후 3시입니다. 이 6시간 동안 예수님은 목마름의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그러니 이 손과 발에 못 박힌 고통으로 시작하여 인간의 가장 극악한 고통이 목마름의 고통이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신 이 고통,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겪어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어요. 이것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요, 인간의 지은 가장 큰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선지자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가 난 게 아니죠.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지자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이요. 책망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미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했는데도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미리 다 말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말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합니다. 선지자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요, 모태신앙이든지 오래 예수를 믿든지 간에요, 주님 보시기에 믿는다고 하는데 선지자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여러분, 우리가 더디 믿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성경을 더 알게 되어야 이것을 믿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이요, 처음 믿을 때부터요, 이 말씀만 붙잡고 면죄부처럼 붙잡고 사는 게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네. 로마서 10장 하면은 벌써 알 사람은 알 거예요. 사형리에 나오는 귀절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저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왕이라고 여겨도
지적인 동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예수는 왕이라고 말해도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내게 하려고 계속해서 유일하게 혼자서 빌라도는 예수님 편에 섰었던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함께 모두들 죽이려고 할 때도요,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패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는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지적으로 동의가 되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요, 예수님을 믿으면 혈우병 환자처럼요, 주님이 알아보세요. 주님은 믿음을 알아봐요. 뭐라고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면 주님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속에 즉시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마지막 기절입니다. 이어서 13절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거 부르는 사람 많죠?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받으소서 라고 말하면 구원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할 때 공생애에 3년 전에 첫 설교에 말했어요.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못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하루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등불을 킨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이 유명한 주일학교에서 자주 말하는 열 처녀 비유는요, 예수님이 죽기 하루 전날 한 설교예요. 그들 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주님은요, 난 널 모른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열매는 증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 마태복음부터 복음서에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건너뛰어서요, 로마서 10장에 지금 읽은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저희 교회와 교제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인터넷 검색에도 안 나와요. 그분이 복음을 전하니까 중국에서 이 몽둥이로 이 목사님을 내어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한 일은 주여라고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주님을 부르는 순간 그 몽둥이로 치는 사람들이 다 손이 멈춰버린 거예요. 손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 간증은 한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몽둥이로 친 사람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분은 중국에서 이제 그 다음에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때 북한군 고위 관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북한에서 고문 기술자를 보냈어요.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그분을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에다가
염산을 불어 넣었습니다. 목젖이 다 녹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염산을 붓기 전에요, 독사들을 북한 고문 기술자들이 독사를 보냈습니다. 검은 이 뱀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할 일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굶주린 독사들이 이 목사님 몸을 감았을 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독사들이 도망을 가면서 자기를 고문하는 그 북한 사람을, 고문관을 물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선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에다가 염산을 녹여버렸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관심은 하나예요. 목이 녹아버려서 이제 벙어리가 됐는데 그분의 관심 하나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부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어요. 그 북한군 관리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북경에 보냈어요. 버스에. 주님의 기회를 바랐던 거죠. 그런 동안에 이 목사님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와서 그 놀랍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 목에 녹아버린, 이 염산으로 녹아버린 목이요, 다시 살아났어요. 저희 교회와 교제하는 목사님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5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중국과 북한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놀랍게 이 간증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도 다 퍼졌답니다. 그분의 놀라운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하게 이 부족한 간증이 북한에도 많이 퍼져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 동일한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제가 너무 센 간증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한 한편으로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그 목사님의 놀라운 간증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숨 거두기 직전에, 그리고 주님은 숨을 거두는 순간 고개가 떨궈졌습니다. 그때 마지막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당연하게 온 땅에, 그리고 우리들의 가슴 속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고 심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조심스러운 설명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요, 복음의 시작은 이거예요. 회개하라예요. 네, 주보 앞쪽에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네, 우리 주보 앞쪽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할 게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회개는 주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이 기쁨인 이유는 그 앞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 놀라운 소식, 그로 인하여 회개하여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똑같아요. 주보 아래쪽에 있는데요, 중간에 사도행전 20장 21절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면서요, 자기가 평생 전해온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회개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안타깝게도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요, 이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선한 행동도 덧붙이면 안 돼요. 그럼 모자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음에다 선행까지 하게 되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음에 선행까지 하면은 금상첨화죠.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 모자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건 뭐냐면 혈우병 환자처럼 그냥 믿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사랑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다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믿는 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놀랍게 죄로 괴로워하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통하여 이 믿음에 이르렀어요. 어떻게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말했죠? 내가 목마르다. 왜 그랬죠? 주님이 이 목마름을, 이 극악한 목마름의 고통을 겪으신 이유는요, 우리가 목마르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우리 속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회개하고 깨어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뭐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겪으신 이 고통, 이 사람들이 쳐다만 봐도 이 고통이 너무 아파서 흰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데 마시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다 받아내시기 위하여. 그분이 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목마른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믿는 자를 통하여 우리가 가난한 자이건 평생 몸이 약해서 평생 병원 다니면서 몸의 아픔을
겪을지라도 주님이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평생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가정에 큰 고통과 연단이 있어도요, 놀랍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말합니다. 인생이 목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여자, 모든 사람에게 욕먹던 그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바꿨습니다. 그 인생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놀랍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한 것은 이거예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믿음만을 바랐습니다.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이 우물 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난 인생 자체가 목마릅니다. 나는 남편을 5번이나 바꿨습니다. 놀랍게 예수님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놀랍게 이 여자는요, 물을 길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부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껄끄러운 사람들에게조차 나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지적인 동의로는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어린아이처럼,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돌이켜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교리를 붙들었을 때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서로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점점 더 어린애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 책은 애들도 책 많이 보면 늙어 보여요. 노련해 보여요. 놀랍게요, 회개하는 자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요,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미리 말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구원은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오늘의 복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설교를 써도 제가 머리로 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주님, 부족하지만은 제 가슴 속에 새겨진 것을 전했나이다. 주님, 오늘 이 부족한 자의 설교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